오늘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는 육체대로 내가 너희를 알지 아니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나를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지지지도 못한 못난 놈,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그렇게 스스로 자기한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시각이고 이건 조상이 말했던 시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러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부모가 뭐라고 그랬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던, 이 멍청한 놈아 그랬던, 스투피드 그랬던 상관없어요. 다 무시하면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줬던 말, 제가 여러분에게 해줬던 말, 성경적이면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마음으로조차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보배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찬란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은 찬란하다. 나의 인생은 찬란하게 계속 찬란한 인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진리는 희석되면 안 돼요. 진리는 진리대로 100% 믿어져야 능력이 나타나지, 거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생각 첨가되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럼 나의 인생은 다 채워지는구나. 할렐루야.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이 사람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베드로. 시몬의 특징, 원래 베드로의 성격은 뭐냐면 즉흥적이고 그냥 물이 끓음같이 팍 가지고 대강절 나오자 3일 다 열심히 나오다가 3일 있다 끝나버려요.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헌신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죄야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버렸지.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너는 시몬이 네 이름인데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나요? 반석은 집을 세울 때 반석, 그리고 큰 이렇게 그 산에 굴러다니는 조그만 조각들이 아니라 큰 바위, 스톤 마운틴 같은 웬만해서 지구가 불태우기 전까지 스톤 마운틴 돌이 움직이게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아무리 발로 막 이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 그 정도를 예수님은 바라봐 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제자 훈련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면서 말하면요 변화 안 돼요.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꿈을 꿔야 돼요. 그의 미래를 보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축복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면서 이거
애들이 사춘기 때 되면 자기 의견이 많아지고 주장이 많아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막 툴툴 튀면 저것이 뭐가 되겠나. 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 너는 영광스러운 자, 너는 창대한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믿노라. 왜? 내 믿음 때문이라도 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함께 제자훈련 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 말고 끝까지 저와 함께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은 존경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으면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할 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들의 미래를 믿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믿어줘야 돼요. 현재 보면 한심하죠. 주님 마음처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중심에서는 믿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어주고 그의 미래를 믿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도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라도 내 믿음 때문이라도 그의 인생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기 전에 20살 때 무슨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주의종 되겠네. 그렇게 고 선생 주의종 된대. 기도응답 받았어. 그래서 당신이나 해라고. 왜 남의 인생 가지고 당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는 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모토에 조성되기 전부터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는 내 그릇이다.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저 그냥 언어도 안 통하지 그냥 그저 맨날 허덕허덕거리지 맨날 헤매지 막 돈 없어서 절절절절 매지 아이고 저 뭐 하겠나.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5년 10년 뒤에 진짜 무슨 조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지가 아무도 인생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조상들이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그 싹을 보면 알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싹을 보면 알지만 그 싹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싹이 하나님의 싹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싹, 형편없는 싹이지만 싹이 노랗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싹이 파래지는 거예요. 싹이 그린 색깔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제자훈련을 해서 뭐 하겠고 교회는 하면 뭐 하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이거 다 결국 다 교회 떠날 사람들, 이거 그러다 결국 아무도 안 나올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씨름하면 제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어주세요. 끊임없이 믿어주고 마음에서부터 잔소리는 해도 괜찮아요. 혼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심에서부터 그 애를 믿어주면은요 그 믿음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는 육체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학벌이 어떻대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전혀 몰라요. 대학교를 나왔는지 중학교를 나왔는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저는 유일하게 한글만 알면 돼요. 한글아. 그래야 제자훈련은 최소한 하니까. 모르면 제가 한글 학교 운영해서라도 한글을 띄워주면 돼요. 저는 유일하게 여러분이 책만 읽을 줄 알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그라운드가 어땠든 알게 뭐예요. 이전 것을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미래가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육체대로 대하지 않는다. 저는 하버드 출신이 여기 와서 앉아있든 케네디 가문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어떤 가문 여기 앉아서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둔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꽝이에요. 저한테는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 비전을 믿어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조차도 육체대로 알았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냥 한 나사렛 출신 괜히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으니까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향한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달라지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울해질 거 하나도 없어요.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빛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전조예요. 여러분은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그와 함께 사회 환경적인 조건은 뭐냐면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초라할 수 없다. 항상 부흥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악한 거예요. 점점 세상이 깜깜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웨일즈 지방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기다리다 지쳤거든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진짜 남을 자만 남아요. 그럴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할 대로 악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혀를 치고 다니면서 더 이상 어디를 봐도 선한 데가 없을,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전제 조건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근사하고 아름다울 때 부흥 아니, 그건 부흥되려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 세상을 완전히 소용돌이처럼, 쓰나미처럼 바꿀 때, 쓰나미처럼 태풍이 일어나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다에 쓰레기들이 많을 때예요. 태풍을 통해서 바다를 한번 싹 뒤엎어버리면 온갖 쓰레기들이 바깥으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완전히 산소가 한 바퀴 다 소용돌이 쳐가지고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가 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쓰나미 현상이에요.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대한 폭풍, 그 폭풍은 바로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모든 걸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은 것 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시각이 서로 달라요.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변화라는 것은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각. 게하시와 그 엘리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선지자 엘리사야,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보다 강하다. 어디요? 어디 강해요? 아버지. 아버지를 안 그러죠. 그 때는 아버지 관계가 아니니까. 주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어. 그러니까 영안이 촥 열리니까 수천의 불병과 불말이 쫙 거기서 포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해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보다 더 강한 군대가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육체의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봐야 더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길에 다니면서 의식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못 봐도 상관없어요. 대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항상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만큼 천사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꿈의 크기만큼 천사의 수준이 달라져요. 작은 천사도 있고 아주 그냥 미가엘처럼 강력한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천사는 잠도 안 자요. 다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천사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가 보호하는 저 사람은 맨날 잠만 자.
그러기도 하고 그냥 깨워서 기도해. 여러분이 술집에 앉아있을 때 내가 보아하는 저 사람 맨날 술집에 몰래 잘 가. 뭐 그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끼리 서로 얘기해. 나 좀 창피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여러분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보호하라고, 우리가 무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실제 천사를 못 봐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천사가 있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한번 대화를 시도해 봤더니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요즘 잘 안 해요. 성령님과 주로 대화를 하는데 실제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제가 제자도의 원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냐면 내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또한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프라이어리티,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그것,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측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 바라보면 다시는 너희가 육체로 본능으로 인간적으로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라이프 패턴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 아담의 후손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뭐 해끼치고 내 자식이 뭐 잘못되면은 막 비난하고 그러면은 막 그냥 속에서 열이 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식이 나한테 잘못하면 원수가 돼가지고 살인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이 누가 하는 살인인지 아세요? 종족살인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원수가 돼서 살인할 때는요 뼈도 안 남겨요. 완전히 망치를 짓밟아버려요. 가장 잔인한 살인은 항상 가족끼리 일어나요. 왜? 내가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리턴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리턴을 안 받을 때 원수가 돼야 돼.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형제간에 원수가 되면 평생 안 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시각이 바뀌는 건데 왜 내 가족이 중요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가족, 우리 셀, 우리 교회 먼저 우리 교회부터 챙기는 거예요. 먼저 우리 집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먼저 내 가족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뜻 보면 이거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부터 챙겨야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누가 챙깁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십시오. 책임을 진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의 셀그룹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내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속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건 악한 거예요. 그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혈육적인 관계 속에 사랑해봐야 그 인생 망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전부 다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다 사랑했으면 자녀들이 다 대통령 돼야 되잖아요. 다 위대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토록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엉망이잖아요. 이 땅에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이 다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해서 그런가? 다 사랑했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거를 연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내 아들이 있고 다른 집 아들이 있어요. 내 딸이 있고 다른 집 딸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먼저 내 거부터 챙기고 남으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랑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도 나중에 그래 돼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다 하겠는데 먼저 그 자식도 자기 자식 다 챙겨놓고 돈 남으면 어머니 용돈 그냥 버티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이도 이기적으로 자라요.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나 다른 아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이다. 너는 내 아이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 교회이기 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먼저 그걸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커서 뭐를 배우는지 아세요? 나를 넘어서는 것을 배워요.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걸 배워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혈육의 정으로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그게 자식을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육체로 사랑하는 것,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 본능적으로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것, 본능적으로 내 셀그룹 사랑하는 것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악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우리 형님을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네 형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네 형을 더 사랑한다.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내 아들을 사랑해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피값 주고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내 거고 네 거 뭐 계산하고 따지고 막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야 니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I don't care다. 길거리에 나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아예 기본적인 영혼에 대한 사랑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건 우리한테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하고 내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템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교회에 있으면 또 사람이 교회들끼리 이런 이기심을 못 넘어서면 목사님 애틀란타에서 교회를 먼저 시작했으면 애틀란타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지. 템파 성도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미네아폴리스 성도들을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속이 터지겠죠. 내가 6년 동안 여러분을 가르쳤는데 새로 시작해야 되나? 아니죠. 우리는 우리 교회 어느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헌금해가지고 여러분한테는 밥도 제대로 안 사주는데 중국에는 생활비를 다 대주잖아요. 목회자들 생활비를 다 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원도 안 하는데 중국에 있는 이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막 지원하잖아요. 45명의 생활비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대책이 없고 우리는 대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선교를 다니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몰아주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몰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넓어져요. 네 거 내 것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갖게 돼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이 스케일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꿈을 꾸세요. 남편을 사랑할 때도 아이고 저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는 저 남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존귀하게 보입니다.
홈리스를 바라볼 때도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다음 주에는 제가 홈리스를 다음 주에 그 사람 또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봐야 좋지. 매주 보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 새로운 잡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에 살기를 바라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임해서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바라보고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의 시각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평생 내 밑에다.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보다 세상을 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세탁소를 해가지고 주름 잡지 말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면 기꺼이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섬김의 마음이에요. 섬김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에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중심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다시는 사람들을 육체로 보지 마세요. 그가 돈이 얼마나 있대, 직업이 얼마나 있대, 집이 얼마나 크대. 저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100만 불짜리 넘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좀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편해요. 이게 진짜 필요하냐? 이게 진짜 필요할까 이 사람한테? 방을 10개씩 자야 될까? 집안에 골프장까지 과연 세워야 될까? 그 돈 가지고 선교했으면 좋겠는데 집 필요한 만큼만, 그렇다고 쪼들리지 않게 어느 정도 풍성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선교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축복이 잘 안 나와요. 사업이 잘 되는 건 전 축복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쓰니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을 놓고는 축복이 잘 안 나와요. 그 사람 돈 벌으면 뭐 하겠어요? 비행기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 각 도시마다 별장이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축복이 안 나와요. 사업은 확장하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이상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더 이상 나의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구원의 대상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체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전에 살던 방식,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을 거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느끼고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본능적인 이 이기심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셀그룹을 사랑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뼛속까지 숨어있는 이기심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